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역이죠. 근데 이곳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약 40km 북쪽의 헬몬산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 판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가나안 우상인 바알을 섬기던 땅이죠. 이 분봉왕 빌립은 자신을 임명해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이 파니아스를 로마식 도시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황제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헬몬산 기슭에 있는 큰 동굴 앞에 판의 우상을 세웠으며 또 그 옆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또 제우스 신전도 건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처럼 이방신을 숭배하던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원리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동네라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나서 이 판의 우상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우상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대언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과거에 보면 윤리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래요. 그런데 구주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아니면 그냥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금 시대로 표현한다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고,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예수, 메시아 예수 이런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할 그런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세상 끝에 일어나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건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뭔가 큰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될 분 같은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늘 죄를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만 그들이 똑바로 알았더라도, 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말 흠모할 만한, 우리가 정말 뭔가 흠모할 만한 그런 탄생의 모습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형을 당했어요. 신성모독죄로.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별로 예수님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깨달았다면, 야,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간적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성에,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타락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으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럼 우리는 뭐죠? 두종 침략에 속한 여러분은 뭡니까? 이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주로 영접하셨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속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그냥 잠시 일요일날 방문해서 예배드리다 가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곳을 내 집처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고용자들이 있어요. 이 사장님은 회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야, 여기도 지저분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가 떨어졌으면 죽기도 하고 신경을 쓰죠. 근데 고용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고 돈만 받아가면 돼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 뭐처럼 생각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곳.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고 싶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뭔가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죠. 당장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를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 당장 건물을 떠올리는데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올려야 되느냐? 이 교회 성도들,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두정동에 있는 이 건물에서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건물은 과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돼야 돼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허락된 사람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렇게 성전은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죠? 그 큐티하다 보면 이제 성전은 어디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불러서 그분의 몸으로 구성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페트로스인데 베드로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이름에 뭐가 있냐면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여기서 세우다, 이건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여기서는 교회 지체들이 영적으로 함께 서로 얽혀 설켜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건물로 비유하면서 마치 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이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함께 두정교회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베드로도 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 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교황의 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자기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억지로 갖다가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반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초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아멘. 만약 그 기초 외에 다른 것을 또 기초석으로 삼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2단이고 3단이 되겠죠.
우리는 1단에 그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가 되셨고 이제 그 위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로서 마치 집을 지어갈 때 벽돌이 이렇게 막 쌓여가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거합니까? 제사장이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함께 연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바깥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제 모든 희생제물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직분자로서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는 역할을 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옥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동굴 입구에 판 신전을 세웠어요. 이 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의 이 신화에 나오는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전을 세워놓고 또 왜 그 세웠냐면 동굴에 물이 솟아나잖아요. 동굴에 물이 솟아나는 수원지로서 지하 세계에 자신들의 신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전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쳤는데 염소가 이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 판신이 그 제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또 염소가 떠오르게 되면 다시 또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음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심판의 때까지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는 사탄의 권세이다 이 말씀이죠. 사탄의 권세이며 그 권세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의 종말은 멸망이죠. 사탄의 권세의 종말은 멸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적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순교자의 죽음이나 사탄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교회를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사실은 두 가지 이유로 비난을 받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세상은 원래부터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에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해요. 따지면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끝났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고 있는 성도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세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뭐죠? 열쇠 하면은 보통 문을 여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이것이 열쇠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그 천국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뭐가 천국 열쇠예요? 교회에 줬다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천국 열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용서하면 용서되고 그대로 두면 죄에 매여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신비로운 메시지를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주님 달래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을 주님 감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의 이 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이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누리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께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이 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권세. 아멘. 그 권세의 결말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안타깝지만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 싫어해요. 웬만하면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죄악의 난무에서 쾌락에 즐겁게 놀고 있는 그들의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하였기 때문에 먼저 그 자신부터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을 선동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평생토록 그가 지켜왔던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는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한 어둠에 속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그런 파멸, 영원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아주 깊숙하게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보니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건물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 물론 이 건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는 이 전을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막 아주 그냥 호소하고 있죠. 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곳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명은 천국 열쇠인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며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집 열쇠 아무에게 안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열쇠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가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사실은 이미 우리는 깨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내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자들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